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5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하자 엉뚱한 오해와 궤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오해가 퍼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되겠네. 예수 믿고 죄 짓자.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 믿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궤변까지 늘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궤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는 사람은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구나,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그렇게 심하게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괴팍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단언컨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서 죽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계속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죄에서 죽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의 대표자를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빚값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빚을, 우리 죄악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 빚값으로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또다시 죄의 지배하러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합하여, 로마서 6장 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로마서 6장 5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6장 6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합해졌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됐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연합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합의 교리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 형식의 세례가 있고, 물을 붓는 형식의 세례가 있고, 물 속으로 쑥 들어가는 침례와 같은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형식을 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막같이 물이 없는 곳, 겨울과 같이 추운 때 세례받는 자가 환자나 아기일 경우에는 물을 부을 수도 없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을 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주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푹 잠궜다가 나오는 방식의 세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때 물속에 푹 잠그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먼저 옛사람이 죽는다, 먼저 옛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죽는다 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 받는 날은 아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겠다, 나의 옛사람을 장례식하겠다, 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리고 제2의 인생으로 다시 살겠다 하는 장례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땅바닥에다가 허리를 굽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저 여인을 돌 던져 죽여라 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둘씩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거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은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또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연합의 교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올라온다는 말은,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자들도 과거 옛사람은 죽고, 세례받는 사람도 과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이란 원죄를 가진 옛사람이 죽었다가 원죄를 가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란 원죄를 가진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살았던 자가 예수 안에 사는 자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이 연합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세례, 이 세례 예식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장례식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이어서 연합교리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예로 십자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최 목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못 박혔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서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셨습니까? 예수님만 죽은 걸로 보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기 예수님 옆에 누가 달려있느냐? 내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직장에는 회식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회식 문화가 있어서 회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주시는 술잔을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있는 부장님으로부터 뺨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나 술 안 마십니다 거부했는데 부장님 뺨을 딱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들 앞에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큰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다가 내가 사표 쓰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사표 쓰겠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회사 들어갔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술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모독감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나는 창 맞고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너는 뺨 한 대 맞는 것도
견딜 수가 없더냐? 너는 뺨한 대도 견딜 수가 없더냐? 주님의 말씀에 그가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해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내 야망대로 살지 않겠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간주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회사에서 월급날, 요즘은 여러분의 은행 통장으로 직접 월급을 쏴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 통장에 보고 얼마 들어왔네, 그 숫자를 보고, 기록된 숫자를 보고 월급 들어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돈의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들어온 통장은 믿으면서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은 믿지 못하느냐? 믿어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대하여서는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최영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 최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야,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땡땡땡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 최영태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에 아주 대부흥사로 알려진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옛날에 깡패였습니다. 본래는 양반집에서 자라났는데 상처를 받아서 깡패가 된 겁니다. 과거 시험을 쳤는데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그 우울을 술로 달래기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또 술 마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술을 빼앗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먹이 너무 센 거예요. 한번 때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와,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주먹이 센 줄로 이젠 알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깡패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 부고장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에, 그놈 잘 죽었다,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놈이다, 박수까지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익두의 장례를 구경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기믹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믹두가 눈을 맞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혹시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운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믹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의 기믹두가 아닙니다. 과거의 깡패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큰절을 넙죽넙죽 했다 합니다. 그 뒤에 그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한 후 목사가 되어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속에 끌어오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확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기믹도 목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죽은 기믹도야,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너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았다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연합교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켰다, 접붙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 그것을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죽은 자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왜죠? 9절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선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수시로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